참된 자유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참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자유할지어다. 네, 너무 귀신 쫓아내듯이 그런 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유한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길 원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자유의 여정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점점 더 자유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 여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은 두 마음 정도는 좀 거룩한 편이다. 한 7마음 정도가 있는데 두 마음까지 갔다는 건 좀 괜찮다. 근데 좀 더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면 성화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를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교차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마음과의 전쟁에 있어서 한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음에 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면의 전쟁,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우리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는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에 거한다. 참 이 표현이 참 요한복음에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거주한다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듣고 그냥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방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왔다가 가시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거주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하고, 이런 주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주제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막 주소를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주소. 똑같이 주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7절을 좀 주목해서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소를 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소를 삼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다 이루래요. 다 이루리라. 이게 자유의 상태예요. 내 맘대로 사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여러분, 저희 아들이 여기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빵을 먹으면서. 요즘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혼내. 할아버지가 좀, 부모는 가장 많이 혼내고 할아버지도 가끔 쓴소리를 한마디씩 해주시고 할머니는 업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갈 거야 해서 할머니 집에 갈 거야로 좀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할머니가 어디 갈까봐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제가 요하나 사랑해 그러면 아빠 안 사랑해? 엄마 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이렇게 집에 데려갈까봐. 집에서는 보좌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보좌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자,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성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에 원하는 걸 무엇을 하든지 아빠 엄마의 마음에 쏙 들고 옳은 일이고 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 상태. 그런데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아주 많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중독에 걸렸다. 자유한가요? 난 돈이 있어 펑펑펑 쓰고 다녀요. 그런데 한쪽에 중독, 죄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은 쾌락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어요. 질질 끌려갑니다. 이런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종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중독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 것이 아니라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완전히 자유한 상태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해도 다 주님이 기뻐하심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영역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이 5784년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면.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성전을 짓는 아이디어는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물론 이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였는데 주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의 여정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숙제입니다. 자, 말씀은 지금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영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주님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우리의 삶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사실 왜곡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별하시게 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배우고 익히고 들을 때마다 우리 내면 안에서 갈려지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제일 싫었어.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딴 데서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술 취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도가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완전 꽐라에다가 굉장한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교회 물건을 막 때려 부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부재 중이셨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는 이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말려도 듣질 않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으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부끄러운 옛날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가 그렇게 나를 때리고 싶으면 나를 때려라, 이렇게 했어요. 진짜 때렸어. 안 그럴 줄 알았지. 안경이 푹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 물론 여러분, 제가 힘이 셉니다. 같은 어떤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울보야 울지 마. 그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유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우리 이천원 쌤이 하시는 말씀 맛집에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 맛집의 제일 땡땡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또 와닿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이제 감찰하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부딪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거죠.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분명히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전혀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표현은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을 준다는 표현을
말씀을 먹는다,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표현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말씀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강물, 말씀의 강물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나의 주소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아요. 매 순간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 어떤 것들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견고한 진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딪혀 올 때 나의 이성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선택하면 영원한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분의 영원한 속성이 오게 돼요. 그렇지만 잠깐 불었다가 떠나가기도 하는 기복이 있는 나의 감정을 따라가거나 개똥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의 이성의 어떠함들을 따라간다면 개똥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진리이신 말씀,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주소로 삼고 나는 옳지 않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공급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리낌이 전혀 없이 순종할 수 있다면 와, 그런 자유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께서 그러하시다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어떤 대가지불들을 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제 본문 말씀인데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진리가 3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아들이신 인격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영역으로 자유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자유해지게 돼요. 갈등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제가 시편에 아주 긴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좀 곱씹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 시편 기자는 의롭게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악한 자들, 악한데 형통한 자들, 심지어 죽을 때도 고난이 없어. 가정도 평안한 것 같아. 부유해. 근데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도 이 땅의 생애에서 되게 평안해 보여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찜으로 어머나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은 것 같은 막 하늘을 다니고 땅을 다니잖아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저것들은 잘 되고 나는 뭐 더 힘든 것 같아.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더 힘들어. 헛되다. 오히려 막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건 그냥 영원히 손해보는 길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임재가 있는 처소입니다. 지성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잘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갈등의 요소들. 그때 시편 기자는 성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래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금요 예배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안 온다. 그러니까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끝까지 들어야 돼 말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공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도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장소에서 보통 이런 예배 처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를 좀 접고 다른 걸 하자고 결단을 하고 마지막 시리즈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는 첫 주가 됐는데 여기 한 30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 29명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가희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한 명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4인 식구가 하나 틀어놓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 오산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들도 보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식구들이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오시니까 우리가 맞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갑자기 좋아서 끝까지 안 좋았으면 고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갑자기 좋으니까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지켜볼게요. 네, 정죄하는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교회 이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모임을 이제 금요 예배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좀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이것도 하나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라고 오나요? 오지 말라고 안 오나요? 오지 말라면 안 오겠지. 오라고 오나요? 그러면 또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율적이야.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님이 각자에게 감동 주신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겠구나. 좀 지켜봐야겠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잘못된 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시간부터 주님이 너무 역사하시고 기도가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너무 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참 자유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변화됩니다. 보면 변화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변화되려고 애써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 애쓰는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많죠? 사람은 안 변해. 에이, 안 변해. 이게 거의 절망적인 발언이에요. 보통 어휴, 내 남편 안 변해. 뭐 약간 안 변해 그놈은 뭐. 영원히 그럴 거예요. 뭐 이런 푸념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변해요. 제 아내가 저랑 왜 결혼했는 줄 아세요? 제가 변해서 결혼했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봐서 결혼을 했어요. 네, 많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변화됐습니다. 물론 우리 이바울 목사님 저보다 더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탁 털면 바울 목사님 끝나. 너 오늘 너무 좋은 무기를 나한테 쥐어줬네. 털기만 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서로 죄를 오픈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걸 깨닫는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거룩할 수는 있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죄가 굉장히 만연하구나. 우리가 많은 죄로부터 사실 자유하긴 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임재가 오면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참 자유는 뭐라고요? 주님과 같이 되면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같아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주의 임재가 오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이런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성인병 걸려서 죽어요.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대요. 일부러. 부인이 1000명이야. 우상이 1000개야. 망했어,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후세대의 저주와 죄의 매임과 종됨을 가져왔어요. 나는 내 성격대로 살아!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화나면 아무도 못 말려! 자유가 아니에요. 혈기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과 같아지는 게 자유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길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그분과 같이 변화된대요.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을 너무 추구하고 싶어. 진짜 자유예요. 주님도 우리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원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자유입니다. 참 자유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저는 주님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고 느껴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지, 주님의 임재가 더 잘 느껴지더라고. 임재 연습을 해서 그런지
주님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너무 잘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오면 주님을 그대로 볼 거래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죠?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망 그대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천국은 종일 예배를 한다는데 나는 종일 예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과연 천국인가? 나한테 천국인가? 그 들어갈 때 거기 천국이라고는 써 있겠지. 그게 나한테 천국인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게 나한테 천국인가? 가끔은 지어주고 벌목사한테 오픈하고 이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적당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천국인가? 지옥 아닌가? 근데 천국은 완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곳이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율법적인 곳이에요. 율법, 이게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통치하고 이루어진 곳이라고요. 거기랑 우리 집이랑 좀 다른 것 같고 내 삶과 내 내면도 거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거기가 참 자유예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냥 깨달음의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완전히 일치된 자의 삶,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자유하다.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니. 시냇가에서 사는 겁니다. 시냇가에서 계속 양분을 받고 충만함을 얻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잠깐 동안의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종됨으로 가요. 죄는 우리를 종을 삼습니다. 죄는 파괴해요. 여러분, 가정이 성적인 죄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부인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맞바람을 폈대요. 그리고 상담하러 왔어.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맞바람을 폈으며 또 그걸로 또 복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가정이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남자의 여자의 한 번의 성적인 죄악이 물론 우리가 용서를 배우지만 얼마나 가정에 큰 상처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연합을 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그건 자유가 아니죠.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휴,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유예요? 나는 여러 여자와 관계했어. 나 엄청 잘 나가. 그게 무슨 자유야? 주변을 다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영계에 귀신이 더럽게 꼬이고 진짜 그 저주가 후세대에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죄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유를 선포할 때는 죄 짓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자유의지는. 그렇지만 그 선택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한 선택은 우리를 종으로 인도해요.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 되어서 주님과 같아짐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길 원하세요. 천국이니까 그게.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 자유일 것 같으세요?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역사하고 내 감정을 격동시키는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쓴뿌리의 종이지. 죄한테 쌓인 게 많았나 봐.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분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긍휼과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가지불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이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이 박히게 되고 말씀을 나의 주소로 삼게 되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이 일치되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여러분, 이 교회가 선택의 자유에서 이제 그걸 더 한 번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유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율법주의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선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심지어 죄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맞죠? 맞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존중하셔서 둘째 아들이 떠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그거를 두세요. 심지어 도와주는 것 같아. 떠나라고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선택이 존중돼요. 옳지 않아도. 그게 진짜 좀 무섭지 않나요? 주님이 좀 태클을 걸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죄 짓는데 태클이 없어. 내가 선택한 거에 태클이 없어요. 성인이니까 태클이 없어. 태클이 없어요. 너무 인격적이셔서 내가 안면몰수하고 죄짓기로 작정하면 태클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방망이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건 이제 주님이 때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심은 죄의 종됨으로 인해 그 결과를 이제 쾌락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매임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진짜 자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영역으로 지금 시즌에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 놀라운 자유,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치열할까요? 두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지금 이 정도의 영성, 어느 정도 점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주신 기름 부으심, 영적인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몽롱한 상태로 있지 않고 깨어있기로 결단했다. 이게 좀 만화적인 표현이면 그럼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영성은 그대로인데 엄청 깨어있어. 막 눈을 막 부라리고 있어. 깨어있어. 전투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주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부분 깨어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들을 넣어주려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면 올 때마다 타 이렇게 쳐버려요. 그래서 들어오질 못해. 깨어있으니까. 주변에 파리가 꼬이질 않아요. 파리채 갖고 맨날 잡으니까. 근데 요건 이제 한 영역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커버되진 않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볼게요. 손을 깨끗이 하래요. 30초 동안 씻어. 손을 깨끗이 하래요. 이건 행위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 한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보세요. 마음이에요. 이거는 좀 더 심도 깊어요. 깨어있는 걸로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어있어.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 깨어있음으로도 제어할 수 없어요. 심겨진 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깨어있으시되 마귀를 대적하시되 하나님께 순복하시되 마음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가 얼마나 깨어있는지 몰라요. 너무 피곤한데 졸다가 운전하시는 예를 들어 사역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된 현지 분이 있잖아요. 그럼 뭐로 부르면 눈을 감았는데 뜨고 있어. 네, 이렇게 일어나요. 네. 그 연기가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선교지 가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생명이 위급한 곳들을 저희가 가니까 엄청 깨어 있습니다. 희은 전사님을 중국에 데리고 갔는데 저분이 중국에서 예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깨어 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 팔아넘기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깨어 있었던 것 같아. 이상한 데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접경 지역 이런 데 갔었거든요. 중국 북한 접경 지역. 진짜 러시아 북한 중국 접경 지역, 뭐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그리고 한국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중국인데 북한 진짜 접경 지역에서 다 보이는, 못 들어가요 원래는. 근데 막 버스 기사가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우리를 그냥 들여 보내주겠대. 막 그런 데 갔다 오고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깨어 있었나 봐. 깨어 있어, 막 깨어 있어. 얼마나 예언을 잘하나 몰라요. 한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청주공항에 내리자마자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깨어 있음의 한계인가? 근데 너무 웃겼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자기 다리에 걸려. 그래서 이제 끝났어. 깨어 있으면 끝났어. 이제 원래 자기의 영성과 상태로 딱 돌아왔어요. 자, 이게 깨어있음의 전투력 상승과 한계일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밖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잘하면서 집에서 왜 나한테 사역을 안 해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는 깨어있고 싶지 않아. 집에서 좀 몽롱하게 있고 싶어. 네, 그래서 그럴 때가 많아요. 똑같은 영성, 똑같은 마음 상태이지만 깨어있음에 따라 정도가 달라요. 근데 마음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이 와요. 그리고 임재가 옵니다. 그러면 깨어있음을 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성대 목사님 그룹에서 굉장히 예언적으로 탁월한, 지금 생각하면 4단계 5단계 정도 되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예언 사역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이 활성화됐는데 그분이랑 한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길 좋아했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대로 톡톡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가르치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끼고 다니길 좋아하셨어요. 거의 뭐 어머니 뻘 조금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임재가 계속 부어지고 강력한 예언 내용이 계속 임하는데, 분명히 임재는 너무 좋은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왜 힘든지도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상태인지 이해가 되세요? WRI를 몇 년간,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진짜 오랜 기간 다녔습니다. 다니고 있고 다녔어요. 다니는데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데리고 다닐 때 갔다만 오면 막 우리 지체들이 내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거. 아니 왜 주님을 만났는데 상태가 개똥이 돼요. 주님을 만났는데 마음들이 드러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한 부분은 마음이 좋아, 한 부분은 마음이 되게 안 좋아. 주님을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 마음이 되게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깨어있음으로는 컨트롤이 안 됐던 죄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뿌리가 더 다루어야 돼요. 잘라내고 여전히 깨어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내면을 다루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계속 갈릴 거예요. 깎아져 갈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접붙여지는 과정입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얼마나 속성이 좋지 않겠어요.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그분의 DNA가 들어오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양분이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워요. 좋고 괴로워. 두 마음. 두 마음 정도면 꽤 괜찮다니까요. 좋고 괴롭고 죄 싫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 싫고 내면을 다루어야겠다는 알겠는데 내면을 다루고 싶지 않고 막 마음이 한 10개 된다니까요 요즘. 그러니까 두 마음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인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지는 것들을 다루고 죽음에 처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베드로로부터 들으시고 이제 놀라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네가 따라올 길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갈 길이고 제자된 너희가 따라올 길이야. 나는 죽으러 간다.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으로 갈 거야. 베드로가 막 멱살 잡고 그리마옵소서. 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유업들을 원하지만 그 성품이 가꾸어지는 과정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마옵소서. 베드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마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편법은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분이 가신 길. 죽고 부활하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목숨을 얻는 것.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려면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정죄받지 않는 문화 안에서 이런 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길 원하세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자유를 주지 않아요. 죄는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속는 거죠. 그분께 순복된 것이 진짜 자유고 거기서 완전한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킹스 주빌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도록,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권위를 갖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내가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도록, 말씀엔 기록된 적이 없는데 내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도록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권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가 씻어지고 깨끗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삶의 욕망들을 주님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의 주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나의 주소가 되게 하십시오. 지성소가 나의 주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소가 되게 하셔서 주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주님과 하나됨 가운데로 킹스주빌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킹스주빌리 교회가 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5784년 계절이 바뀌고 영적 기류가 바뀌지만 또 이 변화된 기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가지만, 주님,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영원히 걸어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 자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임재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같은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 제자의 삶, 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